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듣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본문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31장은 28장과 이어져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쉴 새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사울은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를 못했고 이스라엘의 방어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땅인 수넴까지 들어와서 진을 치게 되었고 사울은 길보아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얼른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이번 전투에서 죽을지 모르겠다. 아니 거의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들었던 말도 있었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또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나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에 아무런 답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나 매몰차실까? 서운함을 넘어서 당황스럽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울이 이후에 보여준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런 무응답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급한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그런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되자 사울은 하나님을 찾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요. 그것도 사울이 있었던 그 길보아에서 신접한 여인이 있는 엔돌까지 가려고 하면 블레셋 군대를 거쳐가야만 됐는데 사울은 변장을 한 채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난 사울이 또 다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귀신을 부른다든지 그 귀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든지 은혜를 구했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사울은 죽은 사무엘이 보고 싶었어요. 죽은 사무엘을 그렇게나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사울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사무엘을 찾았을까요? 단순히 사무엘이 그리웠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말겠다는 그 아직, 즉 나를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은 내가 왕이니까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셔야 되겠고 내 편을 들어주셔야만 되겠다.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긴 불신앙이 사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비단 사울뿐입니까?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 심지어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사울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 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너무 잘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지요. 지성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일에 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을 두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다른 정성을 들일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다. 내가 백성들 중에서 왕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종이다. 그래서 언제나 나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소명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억해야 했던 그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남들보다 키가 컸던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블레셋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지금도 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군 생활 할 때만 해도 점호 전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청소를 곧잘 시켰습니다. 오늘은 점호할 때 청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런 명령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나름대로 청소를 열심히 해놓으면 그날 일찍을 서는 그 간부가 들어와서 이 청소 상태를 검사하는데 그냥 하지 않지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청소 검사 어떻게 하냐면 흰 장갑을 탁 끼고 들어와가지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막 훑고 다녀요. 막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흰 장갑에 먼지가 묻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손에 묻은 먼지를 증거로 해서 이게 제대로 청소한 게 맞아 하면서 얼차려를 주기 시작하는데 막 그렇게 얼차려를 하면서 내가 청소를 좀 게을리했구나, 깨끗하게 하지 못했구나, 수긍이 되는 게 아니고 막 억울해요. 막 이 사람이 청소가 목적이 아니었구나,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었구나, 막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막 너무 억울해.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다음에 오늘 청소 검사하겠습니다, 청소 깨끗하게 하십시오, 이런 명령을 또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내가 책 잡히지 않으리라 하는 그 생각에 정작 해야 될 청소는 뒷전이고 저 사람이 이번에는 어디를 훑을까? 그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심술궂은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쳐서 능력도 되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쓸만하고 될 만한 사람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열방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도 없고 우리가 능력도 없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만한 사람, 쓸 만한 사람 부르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쓰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부르시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겠다.
네가 약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약한 네가 나를 부르고 의지할 때 너는 강할 수 있다.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러니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와 동행하기를 힘쓰라 하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사울처럼 지금 너무 다급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누구든, 저도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럴듯하지 못할 때 참 마음이 어렵죠. 내가 믿고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믿고 있는가 싶을 때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는 절대로 사울처럼 어디 물어보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장군님 찾아가면 안 돼요. 대나무 꽃핀지 거기는 얼씬도 하지 마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분이 참 회의가 찾아왔는지 또 힘들었는지 내가 왜 이렇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빠져서 그랬는지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이분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점집을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들어가는데 세상에 무당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나보다도 큰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째서 여기에 왔습니까? 예, 썩 물러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무당의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길로 그래가지고 다른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간증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무당도 나를 알아보더라. 내가 그때부터 신앙에 막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그 뒤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가 솔직히 다 내놓고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사실 막 끙끙 앓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나 아닌 것 같은데, 나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누구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 듣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막 자기 확인하려고 들고. 이런 웃었지만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 그건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무용담처럼 그렇게 내놓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급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면 이대로 죽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사울의 인생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요, 후회는 있는데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후회는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변장까지 해서 목숨을 걸고 엔돌로 가서 드디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과 비슷한 영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영으로부터 사울이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사무엘이 살아 있었을 때 들었던 말들과 다른 게 없었어요. 다만 추가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이번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될 것이고 사울과 아들들은 전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사울이 진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어서 그 엔돌까지 가서 그 영을 드디어 만났지만 그가 들었던 말이 사무엘이 살아생전의 그 말과 하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이 사건, 이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성을 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끌고 다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바르게 고쳐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아이고 기도 안 했는데 오늘 내가 설교가 좀 되네. 그러면 웬 떡이야, 그게 아니고 큰일 났구나. 내가 이러다 망할 수 있겠구나. 은혜 없이 내가 설교하고 있구나. 은혜 없이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은혜 없이 내가 성도를 대하고 있구나. 내가 망할 수 있겠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울의 이 최후가 너무 비참하죠. 그죠? 너무 끔찍하죠. 이 비참한 패배가 단순히 사울 개인만의 책임이고 또 허물인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사울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던, 그렇게 사무엘 앞에서 고집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대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전투의 양상을 세 개의 동사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 개의 동사가 무엇입니까? 침해, 도망하여,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앞에서 그야말로 추풍낙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번 한 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네르기파 아십니까? 막 이렇게 길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막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박살내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마다 더 타격을 입었던 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의 군사들에게는 철로 만든 그 무기들, 칼과 창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제대로 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무장을 할까봐 경계하면서 견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요, 그 농기구 뭐 이렇게 말고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나 병력 면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좀처럼 꺾지를 못했어요. 한 번은 사무엘의 주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블레셋은 야, 이게 기회구나, 웬 떡이냐 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연습하고 훈련하고자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도 블레셋이 꺾어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큰 우레로 응답하시면서 블레셋 군대의 혼을 다 빼놓은 거예요. 또 한 번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때도 블레셋이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블레셋의 이 압도적인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와해되기 시작했고 사울 곁에는 고작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적진으로 달려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전세가 단번에 역전되죠. 이 정도 되면
두 번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법도 한데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장세우고 또다시 쳐들어요. 하지만 블레셋이 그렇게 내세웠던 이 거인 용사 골리앗도 어떻습니까? 군인도 아니에요. 그냥 목동 다윗에게 칼도 한번 못 빼보고 죽임을 당했지요. 여러분, 어째서 힘과 기술에서 월등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늘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것은 아니에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패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언약궤를 담당하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도 이 전투에서 전사하지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사울 또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을 잃었고 자기도 중상을 입은 채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에 있었던 전투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놀랍도록 비슷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두 아들을 더 무겁게 여겼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또 자기가 받은 그 소명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소명을 붙들기보다는 항상 사람들의 시선, 즉 체면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죽기 직전에 자기 곁에 있었던 그 부하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우니까 네가 나를 찔러라, 네가 나를 죽여라 했습니다. 누구나가 그런 것처럼 사울도 마지막만큼은 명예롭게 죽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명예로운 죽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명예로운 삶입니다. 그렇다면 명예로운 삶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소명대로 사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힘써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받은 이 소명,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찬송하다가, 또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찬송을 받으려고 하다가, 또 사탄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다가 망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들러리로 세우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걷어내고 우리가 다윗을 인간적으로만 보면요, 다윗은 사울보다 결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날까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고 있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명예롭고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가리켜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의 중심이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또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다른 곳으로 간다. 여러분, 이런 계산이 다윗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살았어도 죽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과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때, 그리고 또 원하는 방법과 또 내가 생각하는 그 길에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고백과 이 말이 하나님 덕을 보며 살고 싶다라는 그 말과 구분이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막 신나게 노래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짱, 하나님 최고,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광도 그 영광이 펼쳐지고 드러날 때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요. 예를 들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좋은 옷을 입었다거나 또 굉장히 좋은 자동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납작한 자동차 앞에 짐승들 그려진 거, 말 뛰어가고 뭐 이런 거, 주로 막 짐승표 붙은 게 비싸던데, 우리 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집 아이들, 초등학생들인데 우리 집 아이들도 길 가다가 납작한 자동차 그거 지나가면요, 지나가다가 봅니다. 이렇게 우와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세상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시선을 끕니다. 우와, 좋겠다. 손흥민 선수가 운동장에서 자기의 영광을 펼쳐 보이고 드러낼 때면 앉아있던 사람들도요, 일어나서 환호를 합니다. 그러다가 골이라도 들어가면 나는 손흥민 선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다 뿌듯하죠. 그날 기분이 좋고 막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영광도 우리를 즐겁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하지만 세상의 영광이 주는 그런 만족과 기쁨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영광과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쥐어짜거나 흰 장갑 끼고 막 우리의 삶을 막 훑어가면서 야, 이게 니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냐, 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펼쳐보셨어요. 사랑으로 펼쳐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훨씬 제일 낮아지셔서 우리로부터 죄와 허물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저주와 심판까지도 하나 남김없이 모두 예수님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내어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죄와 허물과 어떤 그 저주와 심판밖에는 없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이런 거 나한테 가져와? 이게 뭐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야? 뭐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이곳에 왔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 하시면서 우리로부터 그거 다 받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셨다, 우리가 그 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짐이 아니라 은혜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이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불러내리는 일에 지극정성을 들이다가 결국에는 사울처럼 지쳐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런 말은 뭔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상한 음식 같습니다. 상한 음식도 배가 너무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면 허기는 면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 상한 음식 계속해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우리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멀어지거나 식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지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서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목마르게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죠. 세상살이가 너무 버거울 때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내 모습 보면서 무너지는 것이 사람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자를 고칠 수 있는, 단지 그냥 털어서 먼지를 털어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고쳐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요, 제 모습을 보니까 마치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가나안 땅 같아요. 목사까지 됐는데 내 안에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그 어떤 바벨탑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다면, 우리가 그래서 다 같다면, 다 동일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만 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서울의 이 비참함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오늘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내 자신도 내 말에 취하고 내 생각에 취해서 나는 사울하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내 자신을 보니, 또 우리 자신을 보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이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다름 아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없는데 잘 되면 큰일 난 줄 알고 서둘러 사울처럼 어리석은 길 가는 것 아니라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 은혜가 일하는 교회, 그렇게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